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거나 혹은 지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의 것, 사단의 것, 권모술수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지혜가 있는가, 이것이 위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매번 점검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두 가지 잣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의 은혜가 있으면, 위로부터의 지혜가 있으면 선한 의도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에 단 하나의 초점만을 갖습니다. 선한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의 지혜가 있는 이들은 선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위로부터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닮고 싶고 기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기대가 되어지고, 선한 기대는 화평, 관용, 양순과 같은 선한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같은 판에다가 삼겹살을 구우면 판이 시커매집니다. 그 판에다가 다시 고기를 올려놓으면 고기도 똑같이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판을 갈아야 됩니다. 판을 갈 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의 서민적인 비유가 쉽고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판을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또한 직분받고 사역을 감당해도 우리 마음의 판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열매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다니기 전이나 교회 다닌 후나, 직분받기 전이나 직분받은 후나 별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여전히 움켜쥐려고 하고, 불안의 수치가 높았던 이는 별것 아닌 일에 계속 염려하며, 마음에 날카로움이 있었던 이들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마음판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마음판이 교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는 행동을 음행에, 간음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도 이러한 비유를 하는데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비유 옆에다가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은유도 설명도 첨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벗, 세상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묵상하는데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과 수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행동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벗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비슷한 수준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지금 세상과 벗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의 중심에 있고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크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세상과 벗된 교회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 인원이 많아지고 혹은 유명세가 널리 퍼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반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는 세상과 벗된 목회자입니다. 세상과 벗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판만 바뀌었을 뿐 마음판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판이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비범한 행동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비범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 마음판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마음의 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꿔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범한 선택을 하고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눠볼 것은 그러면 마음의 판이 교체되지 않았을 때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박한데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하고 때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예로 들자면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지혜가 있어.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부터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왜 교회들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 특히 땅의 지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혜가 없거나 그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위로부터의 지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겉모술수인 것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입니다.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입성하실까요? 라고 강하게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나중을 생각하면 아주 희망적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지옥 안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겠지, 지금은 안 돼도 이후에는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도 성경을 보면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너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서라,
너는 양이 아니라 염소다. 너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다 라고 주님의 책망을 받을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판 교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아졌어, 마음판이 교체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판이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보기에 마음판이 바뀌었는가,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들이 보기에도 내 마음판 바뀌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셨고 내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판이 바뀌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판 바뀌었나? 라고 하는 것을 매번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마음판이 바뀌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점검해 보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판이 안 바뀌었을 때는 욕심으로 인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누가 편지를 읽을까요?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읽고 그것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열심히 있는 이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있는 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말씀도 찾아서 읽고 다른 말씀도 들어가서 읽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책망받을 만한 다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책망받을 만한 다툼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뒷부분을 보면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정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어떤 이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뭔가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안에 정욕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이 내 마음의 완전한 주인 노릇하고 그 정욕이 주인 노릇하는 이들이 모였을 때의 공동체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에 정욕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왜 부딪힐까요? 간단합니다. 마음판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판이 아니라 간판만 바뀌게 되어지면 장소만 교회로, 또한 사안만 사역으로, 호칭만 직분으로 바뀔 뿐 내가 중심에 서고 싶고 내가 더 힘을 발휘하고 싶고 높은 자리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 자리 그리고 윗자리는 아주 적습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9장 33절로 35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니네 열정적으로 뭘 하던데 뭐 가지고 그렇게 토론했냐?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싸운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과 더 가깝고 싶어라고 하는 아주 낭만적이고 온정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을 때
누가 더 개국공신으로서 요직에 가게 되느냐를 미리 가려놓기 위한 대단히 냉소적이고 차가운 정치적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주 전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비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권모술수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들 마음의 판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판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의 시선은 계속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 땅의 것을 보면서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욕심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당연히 그 모임에는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또한 내가 관계를 맺는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 그리고 갈등이 그치지 않는다면 아하, 내 마음판이 안 바뀌었구나, 내가 그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통한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은 마음판 교체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이 교체되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줄어들고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이들과의 다툼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판이 교체되지 않았을 때는 비교로 인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또한 죽기까지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이 바뀌지 않아서 세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배에서 물에 풍덩 뛰어내려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가운데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똑같은 대화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물어보실까? 내 말을 잘 안 믿어주시나 하는 근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다가 어떤 가장 소중한 목숨을 주님께 드리게 될 건데,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사역의 과정 속에서 내가 너 앞서가겠다라는 신호를 주세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고 혼자 문제를 겪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네 앞에 가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용서받았고 또한 주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셨고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이렇게 옆을 봤더니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너 지금 그게 중요하냐? 내가 다시 올 때 저 제자만 살아있을 거다. 저 제자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다 라고 내가 얘기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아주 매섭게 책망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너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니 그 중요한 것을 집중하면서 살아라. 왜 지금 옆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느냐? 왜 마음 어려워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장면을 보면 그 제자가 최후의 만찬 때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앞에 앉아 있는데 그는 예수님 품 안에서 안겨서 먹습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그런데 예수님이 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직접 물어보지 아니하고 눈짓을 하면서 그 제자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누구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수제자이기는 하지만 그 제자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느끼지 않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이 뭡니까? 질투고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약속에 감격을 하기는커녕 아우,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면 저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주시게요?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더 급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주시는 양식을 먹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까지도 머리로 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판이 바뀌지 않았을 때 그의 시선이 끊임없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은 뭐 받았나? 여러분, 비교했을 때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표현은 안 할지라도 이 마음에 교만함이나 우쭐함이 생기고, 그 옆 사람을 봤을 때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것 같으면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판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비교로 인한 시기, 질투, 교만을 끊어내는 방법은 마음판 교체입니다. 마음판을 교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앞서가리라, 인도하리라,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이 교체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판이 교체되지 않을 때 있는 것은 열매가 없는 신앙입니다. 2절 뒷부분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직 마음의 판을 바꾸지 않아 세상과 벗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막 간증하는 이들을 보면 저 사람 뭔가 착각을 하나?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얻어지는 것 하나 없는데 뭐 저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평안하다 그러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해도 얻어지는 열매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이야기와 똑같죠. 그러면 왜 구하지 않을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해 라고 하는 믿음 없음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내적인 문제, 내 가족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 내 앞에 홍해와 같이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분명히 주시고 분명히 찾아내게 하시고 분명히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목사님,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기도해도 안 해주시던데요. 여러분, 이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이 3절입니다. 구하기는 구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판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도는 욕심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많아지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고 싶습니다. 도드라지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리 간절해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는 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에 그 이루어 주신 것이 기도하는 이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독이 될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판을 바꾸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출발점은 마음판의 교체라는 거예요. 마음판이 교체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구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넉넉하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이런 일도 일어나네. 내가 이런 걸 기도했는데 기도 이상의 것을 주시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네. 이런 이야기가 셀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예배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저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판이 바뀌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고 비교로 인하여 시기나 교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설교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판이,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 왜 제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까? 간단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판의 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왜 저는 위로받지 못합니까? 마땅한 것에 애통함을 느껴야 되는 마음판의 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저는 땅의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네 마음의 판이 온유함으로 바뀌었는지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판이 바뀌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많다,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판을 교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마음판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마음판을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에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판 바뀌었나? 내가 예전 마음판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판이 교체되어지지 않으면 늘 욕심을 부리다가 옆에 있는 이들과 다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를 하다가 시기하거나 교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판을 바꿈으로 천국을 누리고 주님께 위로받고 땅의 기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